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새벽 예배 안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언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리켜 신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갈 때 다메섹 이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대낮에 12시 정도 되어진 것 같은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그 일행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그것. 그래서 그런 예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또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알게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대해서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앞길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에 선봉장이 되어져서 다른 외국에까지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게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고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동안에 갈 때에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서 눈이 먼다고 보기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 빛을 바울만 본 게 아니고 그 일행이 같이 봤어요. 같이 다 엎드렸고 다 땅에 엎드려져서 있을 때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광의 큰 빛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큰 빛, 영광의 빛,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땅에 있는 어떤 빛, 뭐 태양이나 전깃불이나 이런 어떤 빛으로 그분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보았던 그 빛은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빛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사울이 그런 빛이 비춰질 때, 그리고 음성이 들려질 때 그가 묻습니다. 주님,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울이 정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영광의 빛으로 경험했을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게 쫙 들어왔는데요,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핍박자 사울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핍박했던 사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마 조금 시간이 있었겠지만 다시 사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서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다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게 되어지면 누군가 너에게 와가지고 네가 해야 될 것을 다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핍박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딱 그렇게 좀 해보면, 첫 번째로 큰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거기에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영광의 빛이 되신 주님 안으로 얼마나 그가 많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요. 이 첫 만남이 바울의 일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또 하나는 주님과 대화를 하지요. 대화를 해서 이 땅에 하나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바울이 받아서 기록하여 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첫 만남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핍박자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거기에 동참했고 거기에 증인으로 설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그 일에 굉장한 큰 방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그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대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셔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랬던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던 바울을 보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그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로 찾아가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지요. 만나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네가 오시던 중에 너를 만났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네가 할 일이 이거라고 너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14절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14절에 제가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록 성경 써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사울이 이제 앞으로 장차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사도행전 26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되어졌던 것을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변화받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그때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그때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달랐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건져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치 사울이요, 핍박자 사울이요, 그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가 눈을 멀었었던 거지요. 그래서 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폭력을 썼던 것이 사울이었는데, 주님의 빛을 받고 나서 주님을 안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눈을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눈뜬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가졌으나 눈먼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무리들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들이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유산을 말합니다. 이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계시가 발전된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과거에 받았던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거든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옛날에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현장,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돌아가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들 엄청나게 대항하고 싸웠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까? 묵상할 때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고 뭔가를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핍박자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잡으려고 위장하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사울과 만나는 것을 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소개하면서 이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때 아마 사울이 바나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다시 말해 외국에서 출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도망을 쳐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드니까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보내서 이제 교회는 이제 편안해졌고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나와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라비아로 갔다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이 이 바울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머물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많은 주님의 가르침,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구체적인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얼마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말씀 갈라디아 1장 17절 이후에 말하기를 그리고 3년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 자, 어쨌든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또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열심히 배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데다가 주님께서 그를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변화를 가진 상태가 되어져서 다시 그의 다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왔던 바나바가 거기 다소에서 간 사울을 우리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고 계시도 받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1년 이상을 충분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 말씀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로 세워져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할 때 바나바와 이게 헤어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마음에 작정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질 경우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배소 지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밀레도 쪽으로 더 바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왔을 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배소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첫날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께 맡겨드린다,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치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갈 것을, 자기가 로마까지 갈 것을 미리 그 말을 해요. 미리 말을 한다고.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거기 올라가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결박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고 미리 말씀을 한다 하실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굽히지 바꿀 수는 없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자기가 선교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시작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게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걸 바울이 보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큰 사역이 이루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을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흐름을 보면 바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다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야고보 장로님이라든지 사도들을 만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것이 너무 부족하게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보라 이제 나는 여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24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서원제 지내는 사람들 속에 무리에 함께 지내서 함께 그것을 행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역시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발견하고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사람들이 충동을 받고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이 여기 왔다라고 막 외쳐대면서 난리를 치니까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같이 동조하여 바울을 붙잡고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했어요.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바울을 그들에게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격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이제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져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로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여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너무 새벽에 긴데요. 다 전하지는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의 길을 말을 합니다. 로마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예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노라.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의 미래를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의 길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